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표적.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39절인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표적을 보더라도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본인이 원하는 것, 본인이 이루어지면 믿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사실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것을 보여주어도 사실은 믿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이 무엇이냐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거부하고 도망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밤낮 사흘 동안 그 뱃속에 있다가 다시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내용을 일컫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목도한 사람들조차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다, 이렇게 말들을 지어내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이 표적을 보여주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우리 같으면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면 그냥 한두 번 말하다가 그 다음엔 포기하고 더 이상 상대를 안 해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참 이러한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찬찬히 설명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같으면 말 잘 듣고 바로 그 말에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과 말하고 싶고 대하고 싶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늘 제자들이 따라다니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지만, 분량 면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도 곧이곧대로 듣지 않는 사람들,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져야지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이 이루어져도 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지자들을 반복해서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설 명절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예전에 보면 대가족 사회였으니까 설 명절 되면 다 같이 많이들 모였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하는 경우는 흔치 않겠습니다만, 또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어서 더 그것이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명절 때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들이 다 각기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가치관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이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서로 결혼하여 서로 모르던 사람들과 한 가족으로 묶이다 보게 되니까 서로 잘 안 맞아서 저 사람은 그냥 도외시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예수님의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앞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논의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조차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성을 다하여 설명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과 4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1절 끝에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42절에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방 사람들인 니누에, 이방 사람인 이 남방 여왕, 에디오피아 여왕, 이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른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대하여 표적을 보여라, 증거를 보여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서 내가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서 나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전한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런 말씀했을 때에 그 니느웨 사람들이 증거를 보여라,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듣고 반응한 것이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요나의 상황을 보면서 불순종하니까 이렇게 심판을 받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니까 구원을 받았구나. 우리도 불순종하여 심판 가운데 놓였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구원을 받겠구나 생각하고 그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남방 여왕, 이 이방인도 이 솔로몬 앞에 와서 그 지혜로운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반응한 겁니다. 반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그러한 이적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 똑같이 예수 말씀을 듣는다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을 얼마나 많이 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영적인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뒤에도 이와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절에 보게 되면 요나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크니가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12장에는 이와 같은 것이 3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이렇게 훑어서 후후 불어서 먹는 것 보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지키지 못한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보다 더 큰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왕이니까 왕인 솔로몬보다 더 크니,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었는데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보다 더 크니라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3절부터 나오는 이 더러운 귀신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쫓겨났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43절에 44절에 보게 되면 다시 내가 있었던 그 집,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 때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그러한 귀신 7을 데리고 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과 관련된 겁니다. 영적 전쟁과 관련된 겁니다. 악한 세력은, 이 어둠의 세력은 한 번 쫓겨가고 한 번 실패하고 그리고 전쟁에 졌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장로교 그 교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구원 얻은 사람,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 견인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단에서도 영적 전쟁 가운데 패한 사단의 존재가 다시는 신자들을 공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또 마지막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표현이 이 사단이 잠시 예수를 떠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떠나는데 잠시입니다. 그래서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했던 존재가 이 어둠의 세력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인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 마음이 느슨해지기가 쉽습니다. 늘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가니까. 그렇지만 어둠의 세력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늘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언제 이러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놓치게 되냐면 일상의 그러한 생활의 패턴을 살지 못하고 뭔가 변화가 있을 때 이번 설 명절 연휴처럼 혹시 또 나홀로 귀향을 하거나 부모님을 찾아뵙는 상황이 있거나 또 다른 형제를 만나거나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영적 전쟁의 그 한복판에 있는 영적인 군사가 바로 우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무장하고 있으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늘 이렇게 무장하고 있어야 되지만 이러한 설 명절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 새벽에 이 자리를 지키시고 또 이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함께 들으시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 참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이 이 설 명절이 되면 그렇게 본인이 생하는 것처럼 시간을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영적으로 이 무장이 해제되기 쉽지만 우리가 더 강력하게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깨끗해진 집에 나갔던 더러운 귀신이 다시 들어오냐면 깨끗해졌는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신자는 영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늘 영적으로 믿음의 영의 눈을 들어서 이러한 것을 바라보고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그러한 이야기가 맨 끝에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러한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마지막 50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육적인 그런 혈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한 자가 영적인 가족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믿음의 영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영안을 열어서 영적으로 늘 무장한 모습으로 있고,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혈육, 그것도 우리의 육적인 가족이지만 그 육적인 가족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영적인 가족으로 거듭나는 줄 알고 우리의 모든 가족이 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설 연휴 시작되는 첫날인데 우리가 늘 믿음의 영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굳건히 서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믿음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늘 무장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